고성중앙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부활주일에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새 생명 받은 우리가 마음껏 오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주님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만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삼아니 끝이 전에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만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삼아니 끝이 전에 들어가네. 아멘.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만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삼아니 끝이 전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만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삼아니 끝이 전에 들어가네.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만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같이 전에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만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같이 전에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 기름 준비는 자만이 같이 전에 들어가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노래할게요. 그분의 이름 한번 마음껏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박수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모든 죄. 내 모든 죄 아멘. 그분께서 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한 내 모든 내 모든 삶의 기쁜 빛이 나네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2절, 3절 부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부활주일이잖아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 나오면 박수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족과 함께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형제와 함께 주님을 박수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뛰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나에게 더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빛이 나네 언젠가 언젠가 주님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빛이 나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빛이 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내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워요.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킬 날이 올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게요. 지난주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많이 반성했어요. 그 주님을, 귀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건 우리 죄가 같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 믿음을 우리 기도로 함께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욕심냈던 것, 내가 살고자 했던 것,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 생명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주시는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 그 귀한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다른 가치로 사는 우리가 똑같이 섞여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 품고 이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직은 어려서 잘 못하는 것도 많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설교해 주시는 사모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영상 예배에서든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원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 의료진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성중학교의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 부활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뻐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주일 9시에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예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의 제목,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이제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승리. 이 승리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한 번 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돌아가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부활주일에 우리가 먹는 삶은 계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삶은 계란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부활주일에 먹게 됐을까요? 성경에 써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활주일에 삶은 계란을 먹어라 라고 써 있지 않아요. 사도들 옛날에 처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함께 계란을 먹었더라라고 써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을 잡수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삶은 계란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옛날 1000년쯤 전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기 남편과 군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어떤 한 부인이 계란을 정성껏 삶아서 힘내라고 전해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계란 영양가가 많으니까 이렇게 힘든 전쟁 중에서도 낭망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했죠. 거기에 글귀를 써서. 또 다른 의미는
이 계란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어미닭이 그 계란을 품을 때 다시 생명체가 건강한 뿅아리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죽음과 생명,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억지로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고 다만 이 부활주일에 계란을 나눔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를 전파하는 하나의 도구로 계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한자적으로 보면 다시 부자 살 활자. 그러면 친구들 생각해봐요.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되겠죠.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무덤 이것이 부활처럼 똑같이 중요해요.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죠.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흙이 있는 그런 무덤 혹은 화장하는 그런 무덤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로 만들었어요. 큰 돌. 그런데 이 돌무덤은 그 안에 동굴이 있어서 억지로 사람 손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돌로 만들어진 무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지요. 세마포라고 하는 아주 귀한 천으로 깨끗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서 그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우리 선생님이나 어떤 그 일반 어른들이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사들이 혹은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돌무덤 앞에 우리 병사를 세웁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 시신을 돌무덤에 넣고 그 시신을 지키는 병사를 둡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돌무덤 앞에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무덤 한번 실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지금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대로 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구멍을 팠어요. 조금 다듬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큰 돌덩어리예요. 돌문을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굴러가도록 해놨어요. 이 돌무덤. 어떤 여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굴릴 수 없는 이 돌무덤의 문을 완벽하게 닫고 병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이 아주 크게 지키고 있는 절기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 6월절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그 중간 어디쯤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그러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에 예수님이 잡히셨고 고문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금요일에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고 판명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었겠지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나, 어떤 무덤에 가셨나 봤어요. 보고 나서 마음을 막 아파하면서 돌아가서 뭘 했냐면 그냥 흩어지거나 예수님 돌아가셨어. 우리 이제 끝났어 라고 절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줄 귀중한 향품들을 준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싶었고 예수님의 시신에 함께 넣어둘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밤새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새벽이 밝았어요.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밝았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새벽이 밝자마자 성경에서 동틀 무렵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동틀 때가 한 4, 5시쯤 되거든요. 4시에서 한 6시 사이쯤 되지 않았을까요? 급히 달려갔어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달려가서 무덤을 딱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돌 무덤에 굉장히 무거운 돌문을 누군가 굴려놓고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대신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이 텅 빈 무덤에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다고 써 있어요. 그림이 좀 비슷한가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누군가 시신을 옮긴 것도 아니에요. 혹여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자기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다 벗고 나가신 게 아니라 그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너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라. 처음 부활을 맞이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2000년 후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2000번쯤 부활주일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그 첫 주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야?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일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누군가가 살아난 건 경험하지 못한 일.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줘. 빨리 가서 알려줘. 그래서 마리아가 두렵지만 빨리 다름질하는 그날,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해. 내 형제들이에요. 너희 형제들, 마리아의 형제들 아니라 내 형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가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된 게 아니라 한 하나님.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얘기해줘.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야.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말을 마리아에게 빨리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빨리 가서 말했어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자기가 직접 보지 않은 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만난 엠마오에서 다른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해요.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났는데 너희가 안 믿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는데 그 부활의 첫 주일에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 평안해라. 너희들 평안해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맡겼던 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직접 마리아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두고 든든하게 뺏어가지 못하도록 시신을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셨고 이겨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린 찬양 기억하나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실 주도 아니고 살아계셨던 주도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 그분이 우리의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인 것을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도 이 주일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주일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직접 봤던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도 안 믿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평강할지어다.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친구들과 우리에게 그 믿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 붙들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우리도 기쁨으로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로 친구들을 만나게 되네요. 사회거리 두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더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바른 생활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요.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